8절, 6편 8절 보겠습니다. 수루는 떠나라 라는 뜻이에요. depart. 그 다음에 민매니는 나를, 그래서 from me 이런 뜻이고요. call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다 all이라는 뜻이에요. call. 그 다음에 포알레는 행하는 너희는, 그래서 ye workers of. 그 다음에 아웬은 악이에요. 아웬도 많이 나오죠. 악. 이니끌이. 그 다음에 키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원인을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그 다음에 샤마우는 들으셨도다, has heard. 그 다음에 예후와는 여호와께서, the Lord 뜻이고요. 콜은 무슨 성을 해서 the voice of, 내 곡성을 할 때 소리 성자. 삐크이는 내 곡, my weeping. 그래서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Away from me, all you who do evil, for the Lord has heard my weeping. 6편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수루 민매니 콜 포알레 아웬. 앞선 1절로 7절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생생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신속한 사죄와 구원을 호소했어요. 이에 이어지는 8절로 10절은 다윗이 이 사죄를 확신하며 악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급반전으로 인해서 혹자는 1절로 7절과 8절로 10절의 저자가 다르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급반전은 저자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과 확신으로 고통과 절망을 극복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극복했다. 그리고 이러한 급반전에 대해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8절로 10절을 시인의 기도, 1절로 7절 그 시인의 기도를 듣고 있던 제사장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요. 마치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줘서 한나가 근심을 거두어 학신 가운데 돌아갔던 내용이 있죠. 사무엘상 1장 17절. 이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다윗이 밤마다 심상을 띄우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급반전을 이루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때,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졌다고 하는, 죄 졌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의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호랑이라는 모습만 있어도 있지 아주 용맹스럽다거나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힘을 못 써요. 우리 신앙인이. 죄 앞에서는, 죄를 졌으면.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땐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되는 거죠. 입도 뻥끗 못했는데 대적들,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아주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용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치 누구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잖아요. 그냥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이. 하나님, 나를
나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아주 담대함과 아주 그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용서의 그 구원의 그 응답,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그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넘쳐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담대해지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의 기도의 내용은 급반전을 이루는 거죠. 급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행악하는 너희는에 해당하는 이 포알레 아웨는 악의 일꾼들, ESV 성경에는 workers of evil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악의 일꾼들. 이들은 7절에서 언급되었던 다윗의 대적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이 다윗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를 좌절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신앙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설사 같은 교회에서도 믿는 자들이 막 모함하잖아요. 좌절시키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병이 든 거야.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직장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상급하게 진학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신앙인을 좌절의 구렁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방이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적들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제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눈물을 흘렸어요. 진솔한 눈물, 회개의 눈물, 진솔하죠. 진지하고 솔직한,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디스가이즈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가장하고 가면 쓰고 살잖아요. 다들. 가면 쓰고 사는 사회, 가면 쓰고 사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언약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 한번 언약을 맺으면 인간은 변개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개 안 시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묵상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으면 그 해결책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요를 적실 정도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그 용서를 확실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행악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6편 8절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키 사마우 예흐와 콜 삐크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는 본문은요. 왜 다윗이 행악자들을 모두 쫓아내 버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날마다 계속되는 자신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하나님이 내 통곡 소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통곡 소리, 내 기도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영적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들어가 보세요. 깊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계속 하나님께. 묵상 기도도 좋아요. 묵상 기도도. 이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이. 기도를 하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온다. 본문에서 들으셨도다에 해당하는 사마의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는 여호와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면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다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의 말을 다 마치기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요. 이 히브리어 사마우는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나타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들은 바를 이행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거예요. 그 들은 바를 이행한다는 의미까지.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기도를 막 한 번만 했겠어요. 계속 목동 시절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계속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자기가 또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무수한 체험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거다. 살인죄, 간음죄 그 이상의 죄를 져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본문에서 내 곡성으로 번역된 콜 삐크이는 나의 계속되던 통곡의 소리라는 의미예요. 나의 계속되던 통곡의 소리다. 통곡의 소리. 특별히 삐크이의 원형 빼키는 슬픔 속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을 표현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빼키는 슬픔 속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그 죄를 지은 거를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엉 울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반인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 졌어요. 졌어요. 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처참하죠. 극악무도한 죄를 진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의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다윗의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는 뭐 그런 죄를 져도 뭐 하나님께 기도만 회개만 하면 되는가? 용서해 주시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경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그러한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속성상 없으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판단하신다면, 판정하신다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한 징벌 가운데 해한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내가 이런 내 정신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뭐에 씌었어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순간에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쏟고 여호와의 은총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의 심령에 그 평강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곡성 흐느끼는 음성이에요. 흐느끼는 곡성 흐흐흐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곡성 다윗은 자신의 곡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단순히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침상에 눈물 바다를 이룬 거예요. 헤엄치게 수용할 정도로 물론 가장법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한마디로요. 다시는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왜 짓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결단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건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편리하네. 눈에서 눈물도 안 흘러.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는 또 좀 있다가 내일 아니면 오늘 다시 또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를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8절 6편 8절까지 원어 성경 해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사죄를 확신하며 드리는 왕의 참회 기도 세 번째입니다. 저자는 다윗이고요. 분류는 참회시입니다. 본문은 시편 6편 6절로 10절입니다. 첫째, 죄를 회개할 때에는요,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 sorrowful mind,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마음.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어. 6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그랬어요. 밤마다 every night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매일 밤을 탄식과 눈물로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매일 밤을 탄식과 눈물로 지새운 이유가 무엇겠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며 심지어는 영혼이 떨릴 정도의 가혹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지새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눈물에는 단지 고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은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죄에 대한 슬픔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에 대한 슬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슬픔. 그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죄는 자신이 죽음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 죽음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절감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막혀요. 소통이 안 돼요. 영적으로 단절됐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시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리니까 그건 죽음이죠. 죽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차단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차단해. 그러기에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슬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이렇게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눈물로, 슬픔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고,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는 그저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단지 뉘우치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뉘우침만으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자식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치는 아이는요, 그 행동이 달라요. 그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그 행위를 보고 징계를 거두고 그를 위로해줘요. 그죠? 자식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럼 징계를 거두죠. 그리고 위로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쉽게 아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극히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한 만큼 더욱 처절하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에 담긴 진실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곡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